참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진정한 바른 갈망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더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주의 설교 1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이 지나면 딱 반인 것 같습니다. 먼저 잠깐 광고 드리면 다음 주는 설 연휴로 주의 설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주의 설교는 없지만 평소 때처럼 수요일 오전에 지지난주죠. 근데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거죠. 다음 주에 오를 거니까 주의 설교가 교회 인터넷 카페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은 들으시고 복습하시고요. 또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전해주시는 다이아몬드 설교 시리즈도 가족들이 모였을 때 시간 내서 지혜롭게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볼 차례인데요. 지난주에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13장의 말씀 보면서 13장이 독립된 장이 아니라고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1분 정도로 정리해보면 1장부터 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여러 증거를 통해서 마태가 증거했습니다. 또 6장부터 9장까지는 가르침과 치유와 기적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실체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 10장에서는 이제 제자들이 파송되며 이 일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2장까지는 바리새인들과 대부분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하는 반응을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3장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아느냐. 또 그 반응의 결과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함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알려주십니다. 동시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1장부터 13장까지 다 복습했어요. 이것이 13장까지의 마태복음의 진행의 흐름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4장을 읽겠는데요. 마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가 한 단락처럼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더욱더 진행되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진행 가운데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사명을 드러내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의 구속 사역으로, 사역인 십자가의 구속 사역으로 향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 먼저 읽고 함께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인지 달란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께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졌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저는 제목을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1절과 2절을 보니까 그때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어요.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기 때문에 저런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3절에서 12절까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마태복음 13장의 끝부분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으로 가죠. 고향으로 갔을 때 환영받지 못하고
도리어 배척받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는 새로운 단락의 시작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예수님께서 고장에서 배척받으신 그때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 죽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때가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헤롯이 그 일을 회상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이미 죽은 지 수달이 지났어요. 헤롯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목이 배임을 당했습니다. 그 사실이 지금 이곳에서 회상의 형태로 다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마태가 비로소 이곳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언급했을까요? 마태복음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나와 있죠.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향 방문했을 때 그를 배척하던 것, 그리고 나서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었어요? 왜 여기에 연결됐을까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초점인데 그것은 나중에 알아보고요. 먼저 헤롯에 의해 세례 요한이 죽은 것에 대해서 먼저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3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이 기사가 나오죠. 네, 여러분, 여기에 나온 헤롯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헤롯이 많이 나와요. 제가 예전에 한번 헤롯을 잠깐 정리해드렸는데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헤롯은 헤롯 안티바스예요. 마태복음 2장에도 헤롯이 나오죠.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쯤에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헤롯이 그러잖아요. 가서 왕을 보면, 탄생한 아기를 보면 와서 나에게도 알려줘라. 내가 경배하겠다. 그때 꿈에 지시를 받고 헤롯에게로 안 가고 그냥 가지요. 헤롯이 속은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여요.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헤롯의 인생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을 다 죽입니다. 그의 정권에 조금이라도 반대되는 사람이면 아내도 죽여요. 아들도 3사람이나 죽여요. 무시무시한 왕입니다. 극악한 왕이에요. 그 왕은 헤롯 대제예요. 지금 헤롯이 아니에요. 지금 헤롯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의 아들인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를 분봉왕 헤롯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봉왕이 뭐죠? 이 2가지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테트라스, 그래서 4개로 이루어진 한 벌이라는 뜻이 4개로 이루어진, 그거 플러스 아르케라고 통치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하면 한 나라의 4분의 1을 통치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분봉왕은 로마가 그 당시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로마가 지배하는 지역 가운데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지역의 한 부분을 다스리는 굉장히 높은 고위 정치인이었습니다. 헤롯 안티바스도 그의 아버지 헤롯 대제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그 이후로 4개가 아니라 3개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다스렸어요. 헤롯 안티바스는 그 중에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그게 조금 이해가 됐어요. 우리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충청도, 강원도가 아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이렇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헤롯에 의해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는데, 왜 갇히냐면 헤롯이 옳지 않은 결혼을 한 것을 보고 선지자 세례 요한이 그것을 지적했어요. 4절에 보니까 말하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헤롯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하되라는 동사가 뭐냐면 과거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이게 쉽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말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얘기한 거예요. 헤롯 왕이 백성의 리더가 중요한데 헤롯 왕이 지금 굉장히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때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기 싫었어요. 백성에게 영향을 주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백성이 그를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진 못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폭동이 일어날 걸 걱정해서 실제로는 죽이지 못했다고 그래요. 이와 같이 헤롯 안티바스도 그의 아버지 헤롯 대제와 같이 불의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첫 번째 부인이 나바테아 왕 아레타스 4세의 딸과 결혼했다고 그래요. 이름은 기억 안 하셔도 돼요. 15년 동안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녀와 이혼하고 자신의 이복형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자 그의 이복형 헤롯 보에투스, 헷갈리죠? 지금 그의 아내인 헤로디아랑 결혼했어요. 집안이 굉장히 복잡해요. 두 번째 헤로디아의 남편은 누구였냐면 빌립이라고 성경에 그러는데 헤롯 빌립이라고 분봉에 했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헤롯이라고도 하고 빌립이라고 하고 헤롯 보에투스라고 하는
그런 그냥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있었어요. 헤롯 가문에. 그 사람이었어요. 헤로디아와 결혼했는데 집안이 복잡한데요. 역사에 의하니까 이복형 헤롯 보에투스가 로마의 그냥 민간인이었습니다. 근데 헤롯 안티바스가 로마에 여행을 갔어요. 형네 집을 방문한 거예요. 봤더니 지금 헤로디아가 누구예요? 자기 조카기도 하면서 형의 부인이에요. 복잡한 집안이에요. 진짜 복잡한 집안이에요. 눈이 맞았어요. 서로를 버리는 거예요. 헤로디아는 정치, 자기 남편은 별거 아닌데 헤롯 안티바스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정치가 있어요. 거기에 정치를 따라서 그 사람을 따라간 거예요. 이것은 분명 레위기 18장 16절, 20장 21절에 나오는 근친상간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외친 거예요. 옳지 않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의 지도자가 바르게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근데 6절 이하 보니까 헤롯의 생일 때 어떤 일이 있어요? 헤로디아가 딸을 시켜요. 살로메라고 다른 데 나오잖아요. 딸을 시켜서 헤롯 앞에서 춤을 추게 해요. 많은 사람 앞에서. 기분에 도취돼서 헤롯이 뭐라고 합니까? 맹세하죠. 다른 데 보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게 거긴가? 하여튼 맹세했어요. 뭐든지 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때 8절에 보니까 헤로디아 살로메가 그 엄마 헤로디아한테 가서 뭐라고 그래요? 지시를 받고 와서 끔찍한 얘기를 해요.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주십시오. 헤롯이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세례요한이 싫기도 했습니다. 남편으로는 또 다른 마음 한켠에는 세례요한 죽이기를 꺼려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 앞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채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실제로 세례요한의 목을 잘라서 목을 베서 그에게 줬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 세례요한이 불의한 죽음을 맞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요한의 제자가 와서 몸을 장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립니다. 요게 그 정황이고요. 여러분께 다시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있는 이 시간에 수개월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마태가 왜 이곳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곳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중요한 건데요. 그곳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많은 진전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절과 2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퍼졌어요. 분봉왕 헤롯의 귀에까지 전해집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고향에서 배척하는 것과 세례 요한의 죽음 기사가 또 나와요. 그 사이에 무엇이 있어요? 12제자의 파송이 있어요. 또 누가복음 봐도 12제자를 파송한 사건을 기록한 후에 헤롯이 이 소식을 들은 당황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듣고 당황한 사실을.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했어요. 그래서 그 일들이 막 퍼지자 그 소문이 헤롯까지 들린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한번 같이 그 상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그를 보고자 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이 이스라엘 땅 곳곳에 퍼졌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요한의 죽음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널리 전해졌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더 퍼졌어요. 이 당시에 한 예수님이 공생하신 지 거의 2년에 가까울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많이 퍼졌어요. 헤롯의 귀까지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이것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이 결과는 뭐냐면 그 당시에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고 했던 많은 사람이 있죠. 종교 지도자들도 있어요. 그렇죠?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자 했어요. 또 최고위층 정치인들, 헤롯같이 그들에게까지 위협이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점점 위협이 더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개에 영향이 있습니다. 또 마태가 이곳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록한 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을 당하신지를 독자들한테 보여주기, 미리 암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분에 보면 어떤 게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세례 요한의 죽음이,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굉장히 유사점이 있어요. 몇 가지 볼게요. 먼저 요한의 처형이 헤롯의 의사에 반해서 일어났어요. 헤롯이 무조건 좋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주변의 압력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9절에 보니까 왕의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처형도 마찬가지. 총독 빌라도가 죽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또 주변에서 막 압력을 넣은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도 이런 죽음을 당할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또 무죄한 요한의 처형 방식이 로마의 중대 범죄자에 대한 처형 방식인 목을 자르는 참수형이었습니다. 이처럼 무죄한 요한이 불명예스러운 죽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죽음을 당했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당하셨죠? 저주받은 자만 달려 죽는 무죄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서 나중에 돌아가십니다. 그것을 내다보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가져다가 그것을 장사하는 것의 묘사가 나와요. 예수님 역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그 죽으실 때 죽으신 후에 장사되는 상황, 비슷한 상황이 묘사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만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죽었고 자기들이 장사한 것들, 그것을 예수님께 알리는 상황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의 사역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마태가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독자들한테 간접적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마쳤고요. 여기서 잠깐 헤롯 안티바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조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기 헤롯 안티바스는 그가 죄를 지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지적받는 게 축복이에요. 그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좀 전에 봤던 것처럼 4절에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한 번 얘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얘기했어요. 권세 있는 얘기로, 영향력 있는 얘기로 계속 얘기했어요. 들릴 수 있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않고 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바로 죽이지 않았어요. 최소한 1년 반 정도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계속 소식이 전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그가 듣기를 거절했어요.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롯이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선지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도 일정 부분 반응했어요. 우리 조은 씨 밭 비유 있잖아요. 예, 옥토도 있고 그 4가지 땅 비유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반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어요? 시간이 계속 가는데도 결정적으로 돌이키지 않았어요. 의로운 사람인 것도 알았어요. 선지자인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말에 일리가 있다는 것도 조금 느꼈어요. 양심의 찔림도 어느 정도 받았어요. 악인이었지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결국 반응하지 않았어요. 시간을 끌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회개를 외쳤던 소리가 그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날 때,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권고하는 거예요. 그때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계속 들려오기 때문에 무시하고 미루고 나의 손익 계산하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 권고가 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 먼저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5절 16절 또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께 주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그냥 무조건 그런 사탄이 주는 그런 정죄감 이런 거 말고 주님께서 세미하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미루지 않고 주님 앞에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케 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주님께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헤롯 안티바스는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역사를 보니까 나바테아의 왕 아레다가 자기 딸을 버린 거 보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아주 큰 손해를 입혔어요. 큰 패배를 안겼습니다. 또 유대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니까 전쟁에 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헤롯이 헤로디아의 부추김을 받았어. 헤로디아가 이게 힘이 많이 없자 로마에 가서 제시임을 받으라고 막 부추겼어요. 그래서 로마에 갔습니다. 왕이 되기는커녕 재산과 왕국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고을 지방으로 망명해서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이런 결말이 아니라도 이 땅에서의 결말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시간이 막 지나지 않아도 주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반응하는 그런 주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적용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원하세요? 혹시 부러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으세요? 요즘에 인터넷 보면 갑을 논쟁이 많습니다. 뭐 대한항공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갑을 논쟁이 많아요. 물론 교만해서 함부로 행하는 것 굉장히 나쁩니다. 또 피해의식을 가지고 조금만 그래도 막 곡해하는 것 너무 그렇게 돼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헤롯이 어떤 위치에 있어요? 세상 말로 슈퍼갑이라고 그래요. 슈퍼갑. 대단한 사람이. 그렇죠? 요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아무 힘이 없는 을같이 보여요. 백성들로 따르기도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무 힘 없는 을같이 보여요. 그리고 그는 억울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세상 관점으로 보면 헤롯이 승리자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헤롯의 삶을 동경할 수도 있어요. 겉은 표현 안 하지만 권력 있고 힘 있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그 말을 그런 삶을 살기 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공과 실패, 승리자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대다 그러는 거예요. 바보같이 보여도 슈퍼갑이고 을이 아니다. 내가 보는 관점은 다르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예전에 산상석에 말씀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 구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여러분 믿으세요? 하늘의 안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진정한 승리자예요. 사명을 이루고 간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행인과 나그네로 이 땅을 삽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고 칭찬하고 그럴싸하게 보이는 길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승리자로 사는 것, 그 길로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13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13절에서 21절까지인데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을 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에 관한 기사예요. 이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주의 설교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에서 고기만 나오는 것,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것, 그것도 중요하다고, 의도가 있다고. 또 사복음서 전체에 나오는 것, 그것도 중요하다고. 왜 중요하니까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13절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들으셨어요. 요한의 처형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옮기신 것처럼 생각돼요. 근데 우리가 좀 전에 내용을 봤죠. 그건 예전의 일이에요. 뭘 들으신 거예요? 권력자 헤롯이 예수님의 사역을 전해 듣고 세례 요한이 부활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뭔가 새로운 것이 전개된 거를 알아들으셨어요. 그리고 빈들로 가십니다. 새로운 전환에 대해서 느끼신 거예요. 새로운 시기가 오고 있구나. 실제 사역에서도 새로운 전환점이 있었어요. 전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무엇을 새로운 전환 시기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빈들로 가셨어요? 어쩌면 이 시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교육이 필요했는지 몰라요. 아니면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쉼이 필요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빈들로 가십니다. 중요할 때마다 빈들로 예수님께서 가세요. 그런데 무리들이 이 소식을 들어요. 소식이 참 빨라요. 파파라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 들었어요. 그래서 소식을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나와서 예수님 믿는 빈들로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준비하러 가기 위해서, 또 때로는 쉼을 위해서 가는데 무리들이 어떻게 알고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예요. 반갑지 않은 상황 같아요. 근데 14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치니라. 무리를 딱 봤는데요,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도 있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 했죠. 그냥 조금 안 됐네,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장 혹은 심장 등 심령으로부터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막 아리는 거예요, 속이. 막 심장이 너무 아리는 거예요. 본인도 피곤하십니다. 쉬시며 준비하셔야 되는데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들을 가서 고쳐주십니다. 다른 복음서 보면 가르치기도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 사랑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긍휼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보니까 저녁이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유대인의 저녁은 두 가지 개념입니다. 첫 번째 저녁은 뭐냐면 늦은 낮이에요.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일몰 전까지. 그리고 제2 저녁이라고 하는데 일몰 이후부터 그 시간을 저녁이라고 또 그래요. 이 성경을 보니까 말씀이 길어지고 치유가 길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 늦게 이제 일몰 전 가까운 그때까지 계속됐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제 본인은 그런 마음, 그 정도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제 지치는 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에 붙잡혀서 가장 지혜로운 분이 어떻게 보면 정신없이 막 사역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 볼 수 있죠? 근데 제자들이 가서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시계 보십시오. 많이 됐습니다. 여기 빈들인데요, 먹을 것 없어요.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사 먹게 하십시오. 합리적인 제안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벌 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합니다.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당황해하면서 우리들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무리를 잔디밭에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세요. 떼어서 제자들더러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러 갑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20절, 21절 보니까 남자 장정만 5,000명. 잘 아시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굉장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다 배불리 먹어요. 배불리 먹다는 말 그 뜻에 뭐가 있냐면 완전히 만족하다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뉘앙스 완전히 만족할 때까지. 넉넉한 게 아니라 너무 잘 먹었다,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먹은 거예요.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찰 정도로 남았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기적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15,000명, 20,000명, 10,000명 그러는데 이만큼 식사 준비해 보신 적 있으세요? 꼭 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죠. 없습니다. 물론 500인분은 준비한 적 있어요. 청소년들 500인분을 제가 식사 준비한 적 있어요. 밴쿠버에서 연합사역할 때 청소년들 집회가 있어서 청소년들 500인분을 준비하는데 굉장했습니다. 피자를 준비하는데 전화를 얼마나 많이 여러 곳에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피자를.
중국 음식을 우리 짜장면 같은 거 말고요. 하여튼 거기 스타일의 중국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것이 양이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남자만 5천 명이 아이들까지 정말 많은 상상이 가요. 엄청난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백성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들 그게 떠올라 할 수도 있어요. 이 기적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단순히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는 초제한적인 기적의 모습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뭐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정말론적으로 메시아적 잔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고 19절 보시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니, 한국말로 그냥 앉히시니 돼 있어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아나클리데나이, 예, 말이 힘듭니다. 모르셔도 돼요. 이 뜻이 뭐냐면 그냥 이렇게 우리 앉듯이 편하게 이렇게 앉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잔치가 있습니다. 그럼 잔치에 갔을 때 어떻게 먹냐면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먹어요. 최후의 만찬 어떤 그림 보면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하고 이렇게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스듬히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잔치를 먹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근데 지금 기대어 앉는 거 쉽게 말해서 잔치 먹는 그 자세로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잔치를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적 잔치의 주인 되십니다. 주인 되셔서 음식을 들고 축사하시고 종들인 제자들을 통해서 손님들을 지금 풍성히 먹이십니다. 19절에 보면 빵을 나누시는 모양이 있어요.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들고 축복기도 하시고 떼어서 주십니다. 들고 축복기도 하시고 떼어서 주십니다. 퀴즈가 나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많이 생각나는 부분 없으세요?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아시는데 모르시는 척하는 거 아니시죠? 마태복음 26장 26절을 보면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떡을 들고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주십니다. 똑같은 동사예요.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 속에서 굶주린 백성들을 풍족히 먹이심을 통해서 지금 장차 주님의 제자들이 누릴 메시아적 잔치의 풍성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12바구니가 남습니다. 짐작이 가시죠?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어요. 이 12지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그들 모두를 진정한 부요함으로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이 속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잘 안 넘어가네요. 메시아적인 잔치의 상징을 보여주고 있으세요? 그래서 그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순종하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의 부요함으로 넉넉히 체험받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온 마음 다해 따르고 계십니까? 주님을 따르시면서 혹시 염려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세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채우시는 선한 목자요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목자 삼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세요. 시편 23편 5절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을 믿으세요?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세번역 성경 보니까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 천국의 진정한 잔치를 예비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부요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세요. 성경에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또 그 전에 주기도문 가르치면서 기도를 가르치는 부분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오병 이어보세요. 상황이 최악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재료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충분히 먹고 남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도전을 주십니까? 나는 상황과 상관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보기에 너는 상황에 제한되지만 나는 상황과 상관없다. 너희 보기에 그럴싸하게 될 것 같은 상황은 믿음이 가고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은 상황이면 너희가 먹을 걸 줘라고 하면 왜? 너희들은 그렇게 놀랄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상황과 상관없다. 내게 속한 자들, 내 안에 거하는 자들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세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주일날 그 말씀이 진정한 믿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계속 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전능자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할 때 어떤 일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조금밖에 없는데 될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잖아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참다운 풍성함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인데요. 이제 3분의 2가 거의 맞춰졌는데요. 세 번째 단락인데 22절부터 33절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저는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재촉하세요. 억지로 시키고 강요하다는 뜻이 아주 강한 거예요. 그냥 가라가 아니라 막 빨리 진짜 빨리 가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급하게 가라고 재촉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에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평행 기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오병 이후에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기 원하세요. 요한복음 6장 14에서 15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지어졌던 책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분명히 믿었다면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만나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광야에서 출애굽 후에 우리의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면 백성들한테 만나를 주실 것이다. 근데 그들이 보기에 지금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확신한 거예요. 진짜 우리의 임금이 오셨다.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그 선지자가 오셨다. 그래서 왕으로 삼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방향을 전환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러셨지만 마음에 있으셨지만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방향을 전환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왕으로 삼기를 원하는 거예요. 환호했을 거예요.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정말 놀랐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보고 영향받기 원치 않은 거예요. 제자들이 함께 마음 막 떠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될 그 길에서 마음이 벗어나길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23, 2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내시고
어디로 갔어요? 기도하러 산에 갔어요. 중요한 시간들이 계속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지금 돌풍을 만납니다. 물결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서도 이런 위험이 있었죠. 근데 그때랑 달라요. 무엇이 다르죠? 그때는 그 배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무섭기는 함께 무서웠는데 예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배에조차 예수님이 안 계세요. 더 심각한 위기를 맞은 것 같아요. 25절에서 27절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나오십니다. 이것을 보셨어요. 이 광경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유령이라고 소리칩니다. 유대인들은 밤을 3경으로 나눴어요. 세 가지로. 근데 지금 마태가 밤을 4경으로 나눠요. 로마식 계산법이에요. 그 당시 실제 로마식 계산법을 많이 썼기 때문에 로마식 계산법이에요. 밤 4경이 몇 시입니까? 1경이 몇 시, 언제부터예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오후 6시부터 9시까지예요. 2경은 9시부터 12시. 3시 딱 나눠야죠. 3경은 12시부터 3시.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폭풍이 막 지났는데 누가 무리를 걸어오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놀라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고 안심을 시키십니다. 28절에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청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나만 나간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실제로 무리를 걷습니다. 근데 그렇게 걷다가 우리가 알듯이 바람을 봐요. 바람을 보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했을 거예요. 막 순간 느껴졌을 거예요. 두려움을 해서 물에 빠집니다. 예수님께 구원을 청하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면서 구원해 주시면서 꾸짖으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32절 보니까 배에 오르셔요. 그러니까 명령한 것도 아닌데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람이 그쳐버려요. 더 놀라운 거예요. 이 놀라운 광경을 제자들이 새벽에 다 봤어요. 좀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좀 전에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광경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뭔가 깨닫기 시작해요.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서 확 무릎을 꿇습니다.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소소이다 하더라. 여기 절하며 나왔어요. 프로스키네오예요. 경배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예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주님 앞에 지금 경배하는 거예요. 그냥 무릎 꿇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의 주제 중에 되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하나님 왕국을 이 땅에 이루게 하실 그분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마태복음의 주제가 계속 흐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 말이 몇 번 나왔어요? 마태가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족보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또 누가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누가 얘기해요? 사탄이 얘기해요.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누구만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꼭 다물고 있어요? 제자들만 꼭 다물고 있었어요. 8장에서 예수님께서 물결을 꾸짖으실 때 물결이 잠잠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니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누구지? 왜 이러지? 놀랍구나. 그 정도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제자들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시는 진정한 왕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오병이어도 보고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얕은 땅을 밟고 물이 발목까지 있었지만 물이 얕은 곳에서 걸었던 거다.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또 오병이어를 뭐라고 그래요? 오병이어에 대해서도 음식을 떡을 들었을 때 마침 거대한 대상들, 상인들이 지나가서 그들에게 떡을 싸서 줄 수 있었다. 타이밍이 좋았다. 머리도 참 비상해요. 그런 생각을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그래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누군지를 알았어요. 물 위를 걸어오신 것만 해도 24절에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사 표현했어요. 헬라어로는 바다 한가운데란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 19절 보니까 시별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4km 이상 물에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물을 걸어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그래요. 믿음의 눈이 열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마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와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사건을 연속으로 놓음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깨닫게 됐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리를 걸어오다 물결을 보고 물에 빠진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된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침노하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침노하는 믿음이 있으세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예수님이 갖고 있던 권능을 나눠주세요. 너희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한 그 일을 하길 원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스승된 예수님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베드로는 그걸 알았어요. 베드로는 그거를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아서 그런 것보다 그 마음이 있었어요. 침노하는 믿음이 있어요.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산 성도들은 주일날 제가 설교 가운데 잠깐 예화를 드렸죠. 폰쉴드라고 압축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잔지레이크 목사님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을 때 한 청년을 만났어요. 구원에 대해서 설교하니까 그 청년이 구원받기 위해서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걸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잔지레이크 목사님 앞에 나와서 목사님 어디 귀신 들린 사람 없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침노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주 하나님 말씀을 문자가 아니라 실제 약속으로 생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 짐승처럼 날뛰는 태어나서부터 귀신 들려서 정신병에 걸리고 귀신 들려서 꼼짝 못하던 그 청년에게 이끌었을 때 이 폰쉴드가 손 얹자마자 즉시 귀신이 떠나가고 온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도 그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도 이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기적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영역들,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얘기하시면 그대로 믿고 하는 믿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 베드로는 우리가 알듯이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시선을 놓쳤어요. 주변에 불고 있는 엄청난 바람을 바라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졌어요. 주님이 이런 모습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야 그런 거예요. 주님을 믿고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 삶에 폭풍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던 길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 두 가지가 어쩌면 있는지 몰라요? 두 번째 게 없어져야 되고요. 첫 번째 베드로가 가졌던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제자된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일날 들었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주님이 원하세요. 그럴 때 이 땅이 진동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에서 22절 말씀, 우리 주일날도 요즘에 계속 배우고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어떤 건지 한 번 더 마음으로 품기 위해서 17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걸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천국, 주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 여러분과 제가 혹시 믿음의 야성을 많이 잊어버렸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전에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 뛰고, 와, 이게 진짜지. 나도 이거 해봐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그런 폭풍 같은, 바람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 마음이 식었습니까?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지막 단락 짧지만 짧은 곳인데요. 34절부터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게네사렛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정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 지방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를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주변에 두루 다니사 모든 병든 자를 다 데려옵니다. 왜? 믿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오면 나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실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든 거예요. 혈류병 여인같이 유대인들을 옷을 보면 옷술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옷술에라도 손을 대는 거예요. 대는 사람마다 다 나왔어요. 믿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볼 때 어디랑 비교됩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권세 있는 말씀을 전파했어요. 듣고 놀랐어요. 근데 무엇이 막죠? 믿음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겸손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선입견이 작용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인데 저 가족들 다 아는데 뭐 그런 일이 있으려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자유롭게 행하실 수 없어요. 그들의 믿음이 막아버린 거예요. 게네사렛 사람이 반대해요. 계속해서 참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주일날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리 가운데 서야 되는 거예요.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만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만 탓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말씀을 듣고 있는 여기 계신 분들, 우리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놀라운 일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연합해서 나아갈 때 큰 믿음의 교회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바르게 하는, 그리고 실제 말씀 그대로 써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천국의 통화입니다. 천국의 통화를 가지고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다 마쳤고요. 짧게 기도 제목 정리해서 3가지만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들은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9장 23, 24절 잘 아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갔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배척했어요. 그런데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 전에 알고 있던 그런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 되게 원하십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전능자 되시고 창조자 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가운데 있으세요? 폭풍 치는 바다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환경이 전부가 아니다. 환경을 보면 안 된다.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게 참 믿음이다. 바다 가운데서 우리를 먹이시고,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먹이시고,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염려를 다 맡기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성령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겸비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이 있으세요? 믿음이 사그러졌습니까?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식었습니까?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더욱 겸비하게 나가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은혜 주시고 새로운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랑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붙들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신지 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이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배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흔드는 주님의 방망이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서 불신앙의 비늘이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주위에 일렁이는 파도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멈춰버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실 때 부드러움과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반응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앞에 경배하고 엎드리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심령으로 알게 하시고 붙들고 그 앞에 엎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드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을 붙드소서. 주님, 우리들의 가족들을 붙드소서. 영의 눈을 여소서. 영의 길을 여소서. 주님을 아는 사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께서 일으키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의 통로로 주님께 반응해서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사람들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 생명을 깨닫고 적용하는, 순종하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